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믿음의 길, 믿음의 도 이렇게 써있는데 길도자죠. 그래서 믿음의 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막상 이것을 개념적으로 설명하거나 또 삶에 체득해낼 때 쉽지 않은, 어려운,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수리아 나아만 문둥병을 고친 스토리입니다. 보세요. 엘리사가 문 밖에 자기 종을 보내요. 그리고 면회도 안 해줘. 그리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문둥병이 회복돼서 깨끗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나만이 화가 났죠. 아니, 사람이 문 앞에 왔는데 문 열고 내다보고 인사도 안 하고 종 시켜서 말 한마디 하면, 아니 나는 국방부 장관인데 니네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시리아의 국방부 장관인데 점령당한 이 지배개국의 일개 목사가 이게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래서 화가 머리까지 났죠.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그가 나한테 나와가지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안수기도 해주면서 내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해서 차라리 다메섹에 가면, 우리나라 가면 아마나 강도 있고 바르발 강도 있는데 크고 넓고 깨끗하고 좋은 강, 차라리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나은 강이다, 내가 차라리 거기 가서 몸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몸을 돌려 분노해서 떠나갔다. 분노했던 단어가 거듭 나오고 있죠. 다음에 이어서 보게 되면 이때 그의 사원들이 그에게 부탁하죠. 종들이, 부하들이죠. 국방부 장관이니까 부하들 데리고 왔겠죠. 그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엘리사께서 당신에게 어떤 엄청난 큰 일을 행하라, 그러면 그거 병 나았기 위해서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기껏 해봐, 야, 뭐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해라, 그냥 목욕 좀 하십시오, 뭐 이 정도 부탁인데 그거 굳이 거부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이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진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말한 대로 순종해요. 7번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돼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나아만은 언제 치유됐냐 하면 엘리사가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어라, 그때 이미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때 이미 끝났어요. 근데 2000년 동안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고 천국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러고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도 있을 뿐이에요. 이미 치유는 선포됐습니다.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선포됐어요. 믿음으로 받냐 받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근데 이 문맥을 읽으면서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권위가 있는 선지자가, 능력이 있는 선지자가 한 말씀 했어요. 근데 안 들어. 근데 내 부하가 얘기했어요. 근데 순종해.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죠? 권위 있는 선지자가 얘기할 때 이건 뭔가 믿음이 가서 이대로 뭘 시키면 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짱구였어요. 내 생각이라고. 앞으로 거꾸로 뒤로 백해버서 넘겨볼게요. 나아만이 했던 이야기에 화면을 보면 11절에 나아만이 화냈던 이유가 뭐냐? 내 생각에는이에요. 내 생각. 여러분, 속으로만 따라해 보세요. 내 생각은 문둥이 생각이다. 맞지요? 내 생각에는 그래봐야 문둥이 생각이지 지 생각이.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분명히 다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재판이 열렸어요. 두 사람의 죄인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심원으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한 사람은 사울 왕, 한 사람은 다윗 왕.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데 말 안 듣고 다 진멸하라는데 짐승을 좀 놔뒀어요. 왜? 번제 드리겠다고 살찐 양이나 소를 놔뒀어요. 짐승을 도둑질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셨냐면 내가 너 왕 삼은 거 후회한다 그러고 왕을 폐위시켜 버리셨어요. 다윗 남의 아내를 강간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어요. 강간죄, 살인죄. 자, 그러면 짐승 훔친 죄와 사람 생명 훔친 죄를 놓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판결하셨습니다. 사울은 후회한다. 너 왕 삼은 거 그리고 폐위해라. 그리고 다윗에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런 하나님 우리가 계속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판결 상식선하고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상식 판단하고는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대로 그들에게 자식들에게 안수하며 믿음의 명문 가정의 족장 계보를 이어갑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 죽을 때가 되니까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축복하고 자기는 이제 죽을 임지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 보고 워낙 씩씩하고 사냥 잘하고 요리 잘하니까 사냥해서 별미 만들어 오면 내가 먹고 너무 맛있어서 행복해서 배불러서 기분 좋아서 마음껏 축복해 줄게. 그걸 옆에서 아내가 듣고 남편이 평소에 좋아하는 소스 요리 방식 다 아니까 만들어서 대신 둘째 아들 야곱을 집어넣었어요. 이 야곱이 안 됐다 그랬죠. 형하고 나하고 생긴 모양이 되는데 아버지가 눈이 멀어갖고 잘 몰라도 이 내 몸 만지면 에서 형은 털이 북실북실한데 그래서 엄마가 방법을 썼는데 양을 잡았는데 양 가죽으로 몸에다가 스킨 위에다가 덮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눈이 멀었으니까 야곱의 목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만져보자 확인했는데 하하 몸은 에서의 몸이고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다. 그리고 어쨌든 맛있게 잡수시니까 기분 좋고 배가 부르니까 마음껏 축복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에서가 왔어요. 아버지에게 요리해서 내놓았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에서가 상황 판단하고 남은 축복이라도 나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미안하다. 100% 다 줬기 때문에 1%도 안 남아서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그 내용이 기도는 해주는데 축복이 아니라 다 저주의 내용들밖에 없어요. 야곱이 도둑질을 해간 거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봅시다.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까? 이삭으로부터 전달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장님이죠. 하나님도 실수하시죠. 하나님도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도둑질하는 이런 잘못된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야곱에게 그냥 복을 주셔요. 자,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믿으실 만합니까? 이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게 믿으시겠어요? 이 하나님 의지하시겠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선하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나만의 생각이 문둥이의 생각이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살아온 삶의 경험과 그리고 교회 몇 번 다니면서 종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다예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 들락날락 10년, 30년, 50년 믿으면 나는 믿는 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너 믿음 있다 없다를 점수하는 카운트하는 점수의 평가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너희 생각, 인간 생각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암만 어리석다고 우리가 평가해봐야 사람이 제일 똑똑한 것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다고 해도 사람이 제일 센 것보다는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세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가능해지느냐?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갑니다. 천국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설교할 때 팔복의 제1복이 심령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으면 세상 힘 가지고 내가 사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돈, 내 힘 가지고 살면 돼요. 근데 이게 없어져요. 그때는 자기가 비로소 초라해질 때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엘리사의 하나님의 종의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도 안 들었어요. 왜? 내 생각 때문에. 근데 결국 돌아가다 보니까 고침받지 못하고 그냥 다시 돌아가서 문둥이로 계속 살아야 될 생각에 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내가 치료받지 못하고 하는 거는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기 부하가 던진 한마디도 혹시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죠? 늘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자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믿음 갖고 영빨 쓰면서 자랑하는 인간은 그가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예수 잘못 배운 겁니다.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심령이 비로소 가난해질 때 깨끗이 비워진 마음속에서 항복 백기투항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 1, 2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긍휼 평강 사랑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요. 여기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하고 있어요. 형제지간이에요. 야고보는.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이고 유다는 유다서의 저자인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마리아와 정혼했을 때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현몽해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기 때문에 남자의 정자, 여자의 난자의 생물학적 결합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임마누엘,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성경 마태복음 1장 25절인가 보게 되면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를 낳기까지, 아기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니라 그래 써 있어요. 그러니까 동침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 예수 낳고 동침했다는 뜻도 되는 거죠. 그리고 사형제와 시스터스, 누이들하고 복수가 나오니까 여자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최소한도 둘이 넘으니까 6남매 이상을 낳았는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끝까지 고수하다 보니까 교황이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 이거는 친동생 아니다, 사촌동생이라고 하기로 결정하자. 그래서 교황은 명령 내리면 끝이에요. 교황 절대 무호설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예수의 동생들은 전부 사촌동생들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캐톨릭 계통의 신학자는 그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무험하게 주석을 보니까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딴 여자 사이에서 있었던, 즉 이복 동생들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복 동생들이다라고까지 말하는 천주교 신부님도 있어요. 신학자 가운데. 왜? 성경이 있는데도 굳이 왜곡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의 동정성을 부각시키는데 또 예수 이후에 애를 낳았다, 부부 생활했다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왜? 비성경적인 결혼을 안 하는 비성경적 삶을 살잖아요. 신부님들, 수녀님들 계율에 의해서 결혼을 못 하잖아요. 성경이 아니죠. 성경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는 함께 살도록,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혼자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혜 받아서 여자들이 다 젊었을 때 수녀원 가버리고 남자들이 전부 다 신부 되겠다고 해버리면 지구는 그 당대에 씨가 말라서 다 끝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없잖아요. 그게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이죠. 전혀 틀린 거죠. 100% 틀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13살, 15살 먹은 마리아의 자궁속을 잠시 빌려서 사용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 마리아는 끝까지 동정녀로 죽은 것이 아니라 동생들을 낳았고, 그 동생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네 명의 남동생 가운데 첫 번째가 야고보고 유다가 네 번째, 그 사이에 시몬과 요셉이라고 하는 형제들이 더 있었죠. 그래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고 유다가 유다서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학교를 안 다녔거든요. 일장 무식쟁인 줄 알았는데 회당에서 설교하는데 너무 잘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야, 이는 그 목수 아들 요셉이 목수 아들 아니냐? 그 엄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다 우리 동네 같이 살고 있잖아. 그리고 그 누나들 다 우리와 함께 있잖아. 시스터스.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나, 이런 능력 권세가 다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이 기적 병고침도 보고 예수님이 주옥 같은 설교도 듣고 깨닫는 게 아니라 다 듣고도 안 믿어. 그리고도 예수를 배척해. 심지어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초막절 전에 마을에서 사역을 했더니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집안 형제들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같은 형제들 예수 안 믿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니 잘난 척하고 있는데 뽀다곤 하고 있는데 제자들도 보게 다른 사람들 더 많이 보게 이 자그만 시골 동네 변두리를 떠나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대도시로 캐피탈 시리로 가십시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 하려면 뭐 천국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하려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야 될 것 아니냐? 칭찬 같지만 속내는 뭐냐? 우리 집안에 너가 망신스럽다. 창피하니까 그냥 집안 나가라. 너 더 도시 가서 살아라. 집 떠나라.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언제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 안 믿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장례식 하면 그거 누가 집례해야 되죠? 12명의 제자들이 집례해야죠. 그렇잖아요. 맞상주처럼 서가지고 조문 받고 예수님 장례를 친히 누가 해야 되냐? 베드로부터 서갖고 야고보, 요한 줄줄이 서서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안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뭐 가룟 유다는 팔아먹고 베드로는 저주 맹세하고 도망 36개 주랭랑 나고 다 도망갔거든요. 누가 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했어요. 장례식 엉뚱하게 12제자가 안 하고 다 이렇게 예수 믿지 않고 다 도망가고 십자가 질 때도 다 친형제들 집안 식구들도 장례식 안 치러줬는데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그들을 만나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부활장 부분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또 뭐 팔불철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나타났다 이런 경험을 쭉 얘기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바로 그 40일 동안 승천 직전 부활 이후 승천 직전에 주님이 개인적으로 영접을 해요. 만나 주셔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집안에서 형 그렇게 불렀죠. 예수를 당연히 형 이렇게 불렀겠죠. 근데 나중에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을 테니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여기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거하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거기 제자들 이름 나와요. 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 거기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도 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미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그 유다가 서신을 보냈는데 이제 발신자는 나왔는데 수신자는 1절에 보면 그 세 토막, 제가 다음 페이지 한번 올려볼게요.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래요. 수신자가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 지키심을 받은 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유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죠. 여러분 안에 그 부르심이 마지막 때까지 지키심의 자리까지, 어떤 의미에서 알파가 부르심이라고 하면 끝까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를 오메가적 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중의 과정에는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이 우리를 견인하는 거죠. 먹고 쓰고 학교 가고 가정생활하고 돈 벌고 모든 삶의 영역에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사랑의 견인과 마지막 천국까지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를 향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심과 이 사랑과 이 하나님의 끝까지 지켜주심 속에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부르심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본토 칭처 아비집을 떠나죠. 모세를 부르셨을 때 발에 신발을 벗고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가죠.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바울이 고난을 은혜로 재해석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죠. 멋지게 나아간 사람들. 나도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지금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잘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믿음 안에서 재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함을 받은 자, 여러분 아가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나 있는데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오직 너뿐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부인이 1000명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마 1000명이 부인 있는 남자가 그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가는 여자 부인이 있나 봐요. 솔로몬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술람미 여인이에요. 1000명이 있는데도 나의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는 너뿐이라고, 딱 한 사람이라고 지정하잖아요. 여러분, 78억의 인구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공연불처럼 피상적인 교과서에서, 성경에서, 성경 공부에서 어제 주워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계시고 내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온 피와 물을 쏟아 진액이 화할 때까지 다 나를 사랑하셔서 쏟아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오늘도 받고 그 사랑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끝까지 지키심도 받고 그래요. 특별히 요즘같이 이 코로나 시대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렇게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부르심, 사랑, 지키심, 이런 것들은 어떤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할례 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하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런 설교까지 하세요. 내가 보니까 구약에 엘리야가 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근데 그 비 안 올 때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았지. 근데 이스라엘 어떤 과부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저 이세벨의 땅, 시돈 땅, 사렙다 마을의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어.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도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지. 단 한 사람도 고침받은 사람이 없고 오히려 원수 적국이었던 저 시리아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오직 구원함을 받았어. 여러분, 이런 설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있으면 기분이 불쾌하죠. 그래서 그 설교를 했을 때 나사렛 산 꼭대기 언덕에 끌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왜 밀쳐 떨어져 죽이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가 슬그머니 그냥 길을 가셨는데 더 이상 아무도 그를 잡지 않은 것으로 가시면서 주님이 뒤에다 대고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받음이 없다. 그러나 고향 밖에서는 존경을 받는다. 제가 신학교 가면 학생들에게 엄청 존경받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별로 존경을 못 받아요. 그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지키심 속에, 돌봄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왜?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명이 있는데 이단의 사상, 비진리의 사상, 그들은 옛적부터 심판받기로 이미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세 가지 특징을 경건하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싸우면 안 되죠. 근데 성경에 몇 번 싸우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건 뭐예요? 영적 전투.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배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환경과 상황과 물질과 건강을 쳐서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안 도와주지?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헌금하고 예배 참석하고 충성했는데 내가 조그만한 거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도 안 도와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거야. 내가 헛것을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전부 다 배교해요. 이런 배교 속에서 끝까지 믿음의 도를, 믿음의 길을 위해서 싸우라. 우리가 다 구원받죠. 일반적으로 받는 구원.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지만 부모 자식 지간에도, 부부 지간에도 다 케이스가 달라요. 예를 들면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예요. 근데 오늘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 이러고 축복을 받아요. 그렇죠? 그 구원이 상당히 색다른 구원이에요. 그 가룟 유다는 부름을 받았지만 제자까지 됐지만 믿음의 도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은 30에 그냥 예수를 팔아먹고 말아요. 반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혼혈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냉대와 거기다가 거의 창녀 수준의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 6번째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너무나 척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리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마을 전도, 사마리아 교회 여전도사님 되십니다. 대단한 면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의 각자 믿음의 구원은 다 똑같지만 일반적인 구원이지만 공통적인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각자의 다루심의 상황은 모두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을 때 가상 7원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속에서 옆에 있는 친구는 은혜를 받아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듣고 주님 하나님 나라 갈 때 나도 데려가 주세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니까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강도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뭐라 그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 줘봐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똑같이 교회 나오고 똑같이 신앙생활했는데 똑같이 목회했는데 똑같이 성도로 섬겼는데 어떤 분은 천국에 가 계시고 어떤 분은 지옥 가 계신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도 제목의 문제를 해결한 받습니다.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가다가 보니까 문둥병이 다 나았어요. 근데 9명은 육신의 기도 제목 문제 해결된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갔어요. 죽고 끝났어요. 기도 제목의 응답은 받았죠. 문제는 해결됐죠. 사는 동안은 문제 없었고 행복했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도 예수 만나고 기도 응답으로 문제까지 해결되고 지옥 갔어요. 그래서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나머지 9명 어디 갔니? 나머지 9명은 왜 천국까지 못 가니?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돌아온 한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살해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상황과 환경과 물질과 육체 문제가 아니다. 그 문둥병에서 나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문둥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 만나야 된다. 그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 하나님께 Thank you God, Praise the Lord. 이것이 워십 서비스다. 그래서 그분 앞에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같은 교회에 다녔지만 어떤 분은 천국에서 눈뜨게 되고 어떤 분은 지옥에서 눈뜨게 되고 그것이 믿음의 차이인데 믿음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느냐 안 그러면 도중에 주저앉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세리 마태도 있고 열심당 시몬도 있어요. 생각과 견해가 다르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붙잡습니다. 마지막까지 순교의 제물이 될지언정 배교하지 않고 처음에 업앤다운은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 점검을 속으로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 구원 받을 만한 진짜 믿음인지 종교 생활로 수도 없이 들어가지고 반복적으로 지식적 이해로 갖고 있는 건지 정말 내가 오늘 밤 주님이 부르시면 다시 눈을 떴을 때 내일 아침에 내가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그냥 되면 아무렇게나 살아가냐 껍데기 구원인지 진짜 구원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예수 쫓아다니면서 뭘 바랬냐면 당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대인들이 힘들었어요. 왜? 로마의 학정 속에서 한일 강제 징용 같은 그런 시절에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제자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예요. 주님 하고 쫓아다니다가 이제 주님 십자가 진 다음에 이 사람들 말하는 것 좀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꼴보기 싫으면 아내가 뭐라 그러죠? 아니 이 인간이 그렇죠. 이 인간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마카비 혁명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해 줄 사람이 오병이어 병자도 고치고 설교하니까 군중들이 모이니까 표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 정도 사람이 진짜 메시아로 등극하면 왕 중 왕. 그래서 모든 권력의 문제와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는 퍼펙트 완벽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를 믿는데 육적인 것을 믿었던 거죠. 실망했죠. 근데 22절에 보니까 이런 헛소리도 해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 와갖고 우리를 너무 놀래키는 소리 한다는 거죠. 시체는 못 봤는데 부활했다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해준 거 듣고 왔다고 가서 빈 무덤 보고 옆에 있는 천사가 들려준 얘기 하더라고.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더라고. 이러고 실망해서 낙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배교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그 3년 동안 예수 추종했던 제자의 삶을 내려놓고 다시 세상의 삶으로 돌아간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사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려주셨지만요. 여러분 그들이 놀랐다 그러죠. 저는 거꾸로 저런 구절을 읽으면 엠마오 제자가 놀랍고 생경스러워요. 아니 3년 동안 그들이 들었던 게 뭐예요? 봤던 게 뭐예요? 예수께서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거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함을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을 보고 듣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냐. 예수님의 단골 설교 메뉴였잖아요. 좀 심한 말로 예수님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여기 가든 저기 가든 딱 두 가지 키워드만 땅땅 치고 다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귀가 따갑도록 이제 예수님 설교 준비해서 다른 것 좀 설교해 주세요. 맨날 그 얘기만 하세요라고 할 정도로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바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가르침대로 회개와 천국을 소유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이스라엘의 해방을 원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토록 수십 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로 놀라게 했다. 이게 놀랄 일입니까? 주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3년 동안 주님이 죽음 사망 권세 깨치시고 내 죄 문제 해결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내가 죄인인데 의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구나. 이거를 당연히 믿었어야죠. 의심 없이 믿었어야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따라다닌 것은 껍데기 신앙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껍데기 신앙인지 참 신앙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가끔 교회에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영이 안 맞는다, 뭐 영이 다르다, 영이 안 통한다.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영은 신령한 영이다. 나는 영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우회적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교만한 건데 영적으로 병들은 거예요. 신약 시대도 있었고 이 유다서는 핵심이 뭐냐면요, 이단입니다. 오늘은 안부 앞쪽에 4절까지만 읽었는데 앞으로 계속 보게 되면요, 이단이 나와서 그 이단의 문제를 성도들이 어떻게 배교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단의 실예들을 들어주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꽉 붙잡아. 이게 유다서 전체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약교회부터 오늘 현대교회까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전개되는데, 목사도 저도 같은 목사지만 무당 같은 목사들이 참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뭐 돌아가셨으니까 공개해도 되고 내가 직접 현장에 있었으니까 뭐 해도 틀린 말이 아니까, 독립문교회 이명재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한 5, 60이생 더 많으시는데 분이실 겁니다 아마. 부흥회를 뒤에서 고등학교 때 저기 앉아 참석하는데 이분이 설교를 출애굽기 17장을 하셨는데 거기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진행하는데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아말렉의 전쟁. 그래서 이 전쟁을 위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론과 훌이 돌 갖다 놓고 거기 앉혀놓고 양쪽에서 손을 잡아줘가지고 해질 때까지 안 내려서 아말렉 전쟁을 이겼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그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그 설교 한 자락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당시는 자부동이라죠. 방석 깔고 앉는 교회였어요. 저 여주군 대신면에 있는 대신성결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방석 갖다 놓고 담임 목사님 보고, 자기 부흥회 강사가 앞에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앞에 나와 방석 위에 서래 그래요. 딱 섰어요. 그래 놓고 손 들고 있으라 그래. 그러니까 그래놓고 계속 설교를 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뭐 힘들어갖고 막 이러지, 인상 쓰죠. 막 팔이 아파가지고 팔레. 그러니까 이제 또 눈치채고, 설교 본문도 본문인지라 서로 아론과 훌 되겠다고 그냥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앞에 나와갖고 손 잡아들려고 그러니까 옛날 부흥사들은 욕을 좀 세게 했어요. 막 욕하면서 들어가라고, 누가 나오라 그랬냐고 막 이러고 다시 들어가서 앉히면 한 10분 하니까 완전히 다 죽더구만요. 계속 설교는 하시고 손은 들어놓고 벌 세우고 그래놓고, 그 당시는 부흥사들이 호텔에 있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 사택에 방 하나 자식들 한 방으로 몰고 그 방에서 그냥 이렇게 생활하실 그런 시절입니다. 옛날 부흥이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시절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이 사택에 보니까 냉장고가 이게 뭐냐고, 테레비가 이게 뭐냐고, 목사님 양복이 이게 뭐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양복해 줄 사람 손들라고 그러고, 이번에 세탁기 바꿔줄 사람, 테레비 바꿔줄 사람, 냉장고 바꿔줄 사람 손들라고 그러고, 이제 잠 오실 사람 나와갖고 손 붙잡아, 아론과 훌 역할 잘할 사람 붙잡아달라고. 그러니까 또 권사님들이 감정이 자극돼서 울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목사님, 그러고 막 이렇게 생쇼를 하는데 기분이 아주 더럽게 안 좋았어요.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킨 거죠. 그렇죠?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병들어도 예수 붙잡으세요. 망해도 예수 붙잡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것 혹시 예수 잡다가 세상 것 잡다가 예수 놓칠 바에는 그렇게 그냥 돌아가십시오. 예수 끝까지 붙잡고 세상 것 놓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간 거예요. 이걸 다 기복신앙, 번역의 신학 이런 것들이 짬뽕되다 보니까 그렇게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나 또 거기에 감정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나 모두가 바로 서지 못한 것. 이거를 바로 잡아줄 의도가 가졌던 것이 유다서의 내용입니다. 바로 유다서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오전 시간에 에티오피아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를 쭉 해주셔서 여기까지 하고 제가 설교를 마쳤기 때문에 이어서 다음 시간 같이, 왜냐하면 다음 주는 합반을 합니다. 그래서 9시 예배가 없어지고요. 행정명령이 조절되면서 이제 11시 예배 다 오십니다. 9시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하고 수위를 마치기 위해서 여기서 오늘 메시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내일 다음 주에 이어서 갈게요. 기도하겠습니다.